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어요. 일곱째 날은 앞서 창조하셨던 날과는 다르게 성별하셨으니, 구별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날이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일주일에 7일이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인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를 24시간으로 만드시고 또한 낮과 밤으로 만드셔서 낮에는 일하게 하시고 밤에는 쉬게 하시고, 이 시간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주일뿐만 아니라 올, 화, 수, 목, 금, 토 다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이 소유주가 하나님이 되시니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날의 창조주가 하나님이 되시고 어느 한 날도 주님의 날이 아닌 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아주 이렇게 특별하게 또 말씀을 통해 언급을 하셨어요. 다른 날에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성별하지 아니하시고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언급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일곱째 날만큼은 특별히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성별하시고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7일은 나머지 6일과는 다른 특별한 날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도 틀림이 없어요. 이렇듯 굳이 일곱째 날을 성별하셔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일곱째 날이 다른 날과 다른 이유가 있으니, 여러분이 일곱째 날은 모든 창조를 마치신 것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제의 날. 쉽게 생각하면 잔칫날을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창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습니까? 온 우주 만물, 하늘의 별과 달과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생물들을,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는 태초에 한 번 하나님만이 하신 일인데 6일 동안 그렇게 하셨고 이제는 그 일을 이루셨으니, 여러분, 잔치를 벌려도 축제를 해도 그야말로 온 우주적으로 나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창조, 위대한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삼라만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아름다운 모습을 아름다운 찬송으로 노래하였으니 축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아름다운 창조를 기뻐 노래했습니다. 왜 만물이 찬미하고 기뻐합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경배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인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도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위대하심을, 그 권능을 찬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를 찬미하며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한 날이 어느 날이다? 일곱째 날이다. 그와 같은 날이 일곱째 날이다. 우리가 이렇게 일곱째 날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은 어떠한 날이에요? 감사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주를 찬미하는 날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날을 매년 설날로 기념하죠. 새해가 시작이 되니 건강을 주시고 또한 농사를 통해서 풍년을 이루게 하시고 그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 한날을 한 살을 더 먹은 여러 가지 많은 감사와 기쁨으로 가족들에게 또 그리고 보살핀 부모들에게 세배를 하고 매년 그렇게 지키죠. 뿐만 아니죠. 추석도 지키죠. 예, 추석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추수한 곡식으로 인하여 배부르고 뜸따숩게 살아가게 되니 감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추석을 꼭 지켜요. 걸르는 해는 한 번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6일 동안 창조하셔서 온 우주 만물이 그야말로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게 하시니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구나.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1년은 365일로 만드셔서 한 주기로 돌게 하시는, 그러므로 생명이 땅에 번성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하는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를 만드신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6일의 하루를 기념하는 거예요. 추석은 1년에 한 번, 설날도 1년에 한 번. 이 창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기념은 7일에 한 번 꼭 기념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 보시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반복이 되어진다. 안식일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날입니까? 설날에 비합니까? 추석에 비합니까?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날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과거에 왜 꼭 7일째 쉬어야 되냐? 그 기독교에서 내려온 전통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공산주의를 따르고 또 유물론 사상에 입각한 이와 같은 이 소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공산혁명을 성공시킨 지도자들은 이 노동자들의 생산량을 높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주일의 휴무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자.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산량이 더 많이 나올 것 같,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니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 결과는요,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이 속출하는 바람에 생산량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이 쉬게 하시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와 같은 복된 날. 여러분, 사람이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거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요 법칙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꼭 제7일째 되는 날은 쉴까?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문화를 넘어서서. 여러분, 제가 사역했었던 네팔은 신두교 왕국이었고 신두교를 아주 잘 섬기는 나라인데 이 나라도 가서 보니까 꼭 7일째는 쉬어요. 안식을 해요. 그런데 이 힌두교의 안식일은 언제냐? 서양 달력으로 보면은
그날이 토요일이에요. 세러데이예요. 그날 쉬고, 그러니 서양 달력의 썬데이는 그들에게는 월요일이 돼요. 하루를 쉬고 이제 우리보다 서양 달력보다 하루 일찍 이제 업무가 시작되는 날로 그렇게 제 7일째를 쉬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모습은 이슬람 교회도 있잖아요. 중동권에서. 그들은 금요일이 안식일이 되는데 역시 제 7일째 안식하며 쉬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모스크에 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섬기는 알라 신에게 이제 예배를 드리죠. 자, 이와 같은 모습, 여러분 고대 바벨론에서도 그랬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도 그랬습니다. 중국은 어땠을까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7째 날의 개념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7요라고 하는 7째 쉬는 날의 개념이 중국에서 먼저 시작되었어요. 도교라고 하는, 따오이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에서 많이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이 도교에서 이 7요라고 하는 개념이 시작되었고 당연히 한국으로도 전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요일과 같은 개념은 없었는데 대신 달과 절기 중심으로 달력이 구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민간에서는 딱히 휴일로 지정된 곳은 없었지만 이 서당이나 향교 같은 교육기관에서는 보통 24절기, 설날, 추석, 정월, 대보름, 단오와 같은 때를 명절로 쇠면서 그리고 쉬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관가라든지 관청이라든지 궁궐이라든지 왜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오늘날 공무원이라고 말한다면 그 시대에도 공무원들이었죠. 예, 관리들이 그래야 했고 또 그 밑에서 수하에 일하는 자들이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공무원들은 보통 어떻게 쉬었는가? 매월 1일, 그 다음에는 8일, 그 다음에는 15일, 그 다음에는 23일 그렇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24절기 때 쉬었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7일째 저들도 쉬었다. 이렇게 제 7일에 쉬는 모습이 그냥 되었겠습니까?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학자들은 말을 해요. 바벨론 제국에서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이 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고 결국 이 7일째 쉬는 날을 그와 같은 제도를 만들었다.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훨씬 그 이전으로부터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 그 사역을 마치시고 7일째 쉬게 되셨으니 그리고 모든 만물로부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는 날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에 안식하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요 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분명해요. 세상 사람들은 부인하려고 부인한다고 부인이 됩니까?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가 그처럼 문화와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 7째 날은 쉬는 날이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이 다시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읽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 31장 12절과 13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 될 것이다. 무엇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표징이 될 것이다.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만드는 날로 이 날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그 날을 지키는 자는 어떠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아주 철저히 지켰던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쉼이 없으셔서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셨으니 아이고 힘들어라, 7째 날은 내가 쉬어야지, 그래서 쉬셨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마치셨으니, 이루셨으니, 그러니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감상하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은 인간을 포함하여 그 위대하신 영광스러운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제정하신 날이라 그렇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들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생각하기를 안식일은 쉬는 날이야, 무조건 쉬어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와 같은 모습은 우선순위가 이렇게 거꾸로 된 것이에요. 왜 쉬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쉬어야 돼, 그래야지 월요일날 힘차게 또 출발을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쉬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정하신 안식일의 그 모습은 아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두 가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첫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둘째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잔칫날이요, 축제의 날이요, 감사하는 날이다, 기념하는 날이다. 마치 추석 이른 아침처럼, 설날 이른 아침처럼 우리가 조상에게 감사하잖아요. 안식일에는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쉬며 맛있는 것을 먹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잔칫날이요, 축제날이다. 자, 이 시대의 안식일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 첫째,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생업을 멈추고 쉬는 날입니다. 생업을 멈추고 쉬는 날.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늘 상시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이 생계를 위한 일을 이날에는 쉬어야 합니다. 이날은 예배하기 위해서 쉬고,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날을 통해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니 그와 같은 날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안식일을 구별하셨는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어떻게 채소를 심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시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만나가 언제 주셨느냐? 매일 새벽에 하늘로부터 마치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만나로 주셨는데, 그래서 하루에 이 내리는 만나를 다 모아다가 내가 창고와 곳간에 쌓아두어야 되겠다. 돼요, 안 돼요? 안 됐어요. 상에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죠. 매일 이른 새벽 일하라, 수고하라, 땀을 흘려라.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만나로 새벽에 주셨는데, 그런데 안식일 바로 전날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되, 만나를 주시면서 내일 것까지 미리 가져가도 좋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은 이틀 지분을 갖게 하셨고, 두어도 상하지 않게 하셨으니,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에 먹을 것을 위하여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하지 않도록, 주우러 다니지 않도록 미리 그 일을 마치시게 하셨다. 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요, 잔칫날이요, 축제날이요, 기념의 날이요, 예배하는 날이 되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다. 미리 먹을 것을 6일 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루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약시대 이 광야에서 보여주시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자연 만물 중에도, 우리가 키우는 가축 중에도 안식일은 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것이 창조의 법칙입니다.
옛날에 전기가 없을 때 탄광에서 석탄을 캘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축이 노새였어요. 노새. 구하기도 쉽고 힘도 좋아요. 그래서 사람의 인력이 감당하지 못하는 또는 돕는 역할로 노새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일주일에 꼭 하루씩 한 날은 햇볕이 좋은 곳에 나귀를 쉬게 해줘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 탄광은 어둡고 컴컴합니다. 그래서 이 일회째 단 7째 날에 햇볕을 보지 못하게 하면 결국 눈이 멀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때 가축의 힘을 빌릴 때에도 안식일에는 사람도 쉬고 가축도 짐승도 쉬게 해주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짐승이 알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더 많이 갖기 위하여 안식일에도 자기 욕심에 소를 부리고 나귀를 부리고 말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안식일에 하나님 정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 여러분 이 주일이 안식일이 소중한 것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인데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구별하신 날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케 하고 진정한 쉼과 안식을 갖게 하시니 다시금 재충전이 되어지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주시는 날이 회복의 날이 주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진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피로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24시간을 하루로 만드시고 해가 있을 때는 일하라. 그리고 해가 지면 어두움이 오면 안식을 하라. 하루하루 피로를 풀어 그 다음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이 스트레스와 영적인 지침과 낮음은 여러분 하루를 쉬는 것만으로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 아니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복 주시는 날로 안식일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지친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기 위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힘과 능력으로 공급하시는 복된 날로 세우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분명.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구원을 노래하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은혜와 영적인 축복의 역사가 있으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이 복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날이다. 여러분 미국의 이 영성신학자 중에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이 있는데요.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마르바 던이 안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Keeping the Sabbath Holy라고 하는 이와 같은 타이틀의 이 책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그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는데요. 그와 같은 내용을 실제적인 이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였는데요. 마차의 한 무리가 이 중부 세인트루이스를 출발을 해서 이제 서부의 오리건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 Go West 유명하잖아요. 서부로 아직 비개척지인 서부를 향해서 전진해 나갔던 그와 같은 서부 개척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모두가 다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 7째 날은 우리가 쉬고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지. 그와 같은 모습을 지키면서 이제 서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 저들의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우리가 눈이 내리기 전에 폭설로 이 대지가 덮이기 전에 그 오리건주에 도착을 해야만 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스피드로 과연 도착할 수 있을까? 마음에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니 우리가 칠지 쉬지 말고 계속 우리가 전진하고 달려갑시다. 이와 같은 무리가 그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특별히 빨리빨리를 강조하는 우리나라 민족성 가운데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마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법칙은 그러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7을 안식하며 예배하게 계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러니 의견이 분분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둘이 나눠지게 됐어요. 먼저 그냥 쉬지 않고 달려가는 팀과, 아니, 우리는 주님의 날에, The Lord's Day라고 그러죠.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에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적으로 안식을 취하고 충전이 되고 그래야 되지. 그래야 한 주간을 또 승리하지. 이와 같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그렇게 출발하여 오리건주로 향하고, 또 한 부류는 그 같은 모습을 지키면서 주일을 지키고 안식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팀이 먼저 오리건주에 도착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의도가 너무나 뻔한데, 여러분, 이 제7일째 되는 날 육신적으로 안식하고 영적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먼저 가서 도착하고 저들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짧은 생각의 인생들은 그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도 주일에도 더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축복이 있을 거야. 여러분, 처음에는 그런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보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르바 던의 이야기의 결론이 이렇게 맺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깨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안식일을 깨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부수게 된다. 안식일이 우리를 부수게 된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의 선지자를 통해 확실히 말씀을 하셨으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와 같은 말씀으로 주셨어요. 우리 인생 창조의 목적 자체가 주를 찬송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특별한 날, 축제의 날, 잔치의 날, 감사의 날, 기쁨의 날, 주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날, 바로 안식일이요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성으로 예배를 드릴 때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나임을 너희들이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함께 기뻐하며 기념하여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니 당연히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추석이 되고 설날이 되면 깎아오시라고 그러고 떼떼오시라고 그랬어요. 왜? 그날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양말을 신고 새로운 옷을 입고 얼마나 좋고 기뻤는지 몰라요. 그 전 보통 5일장 아닙니까? 그래서 장에 나갈 때 추석이 다가오니까 엄마가 깎아옷을 사주려고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아주 기쁘고, 그리고 그 옷을 사오면 바로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어요. 언제 입어요? 설날 아침에 아니면 추석날 아침에 입어야지. 왜? 특별한 날이니까, 기념하는 날이니까. 그 모습 부모님이 보아도 보기 좋고 자신이 보아도 좋고, 주일날 정갈한 모습으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장도 깨끗이 하고 나오시면 우리의 부모님 되신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성이에요. 자세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성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사랑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기본 정신 아니겠습니까?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하죠. 자, 주님 사랑의 최고의 모습은 예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교하게 사랑의 표현을 만든 것이 바로 예배의 순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감동이 돼요. 이런 순서들이 오늘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의 최고 표현은 예배인데 우리가 이웃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뭐냐?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주의 지체된 우리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이와 같은 모습이 주일에 있어야 된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과 주일을 주시는구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와 같은 모습은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합니다.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여야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와 같은 모습을 뭐라고 말하는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그렇게 표현해요.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떡을 떼요. 함께 밥을 먹어요. 언제? 주일에. 위로하고 기도해줘요. 여러분, 안식일은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친 것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이요, 잔치의 날. 여러분, 축제의 날, 잔치의 날 먹어요, 안 먹어요? 당연히 먹어요. 맛있는 음식으로 먹어요. 주일날 우리도 먹어요. 왜 먹습니까? 먹는 것이 기쁨이지만 교제하기 위하여. 서로 힘을 돋우고 격려가 되고 함께 먹음으로 인하여 어떤 느낌을 가져요? 밥상 공동체란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같은 식구야. 예수의 피로 맺어진 우리는 같은 식구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연을 맺어주셨는데 천국에까지 이어질 우리는 같은 식구야. 그래서 주일에 함께 음식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에 함께 먹지를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특별히 어르신들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여러분, 그러나 곧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우리 교회가 감사했던 것은 참 어려운 때를 보내면서 어려운 지체들을 도운 것인데, 오늘 공동회를 통해서 재정 보고가 있겠습니다만은 작년도 재정이 한 1억 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든 사업 현장이, 직장이, 수입이 준 것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참 선전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힘껏 드렸다. 그와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영역에 헌금이 조금씩은 줄었는데, 그런데 거꾸로 무려 210%나 달성한 영역이 있으니 구제 헌금이 그렇게 들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자들을 우리가 도와야 돼. 이럴 때 격려하지 않으면 언제 격려하냐?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자들, 그게 그렇게 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뭐 30만 원, 50만 원, 그러나 함께 가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 그들이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광야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구나. 교회가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같은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주일날 먹어야 되는데,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김장김치가 아이고 단내 나면 안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김장김치를 다시 볶고 거기에다 또 뭐 돼지뼈를 넣어가지고 뭐 반나게 만들어서 우리 어르신들, 또 혼자 어르신들 찾아가서 나누고, 또 남자도 성도진들이 혼자 계시고 힘드시고 그분들에게도 그러는 가운데 힘을. 최근에 들었어요. 한 번 더 하겠다. 우리 권사회에서 이 김치 다시 이렇게 요리해서 맛있게 만들어서 홀로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 함께 나누고 주의 사랑으로 섬기겠다. 감사하지요. 이처럼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의 모습.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으로 권면하지 않았나요? 그러므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모습이요,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또한 이웃들, 피조물들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자세인 줄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지 않냐는 사람들도 사랑의 대상이 돼요.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처럼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유대인들 앞에서,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안식일에 보란 듯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그들은 원치 아니했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고쳐주셨는데요, 누가복음 13장에는 18해를 귀신 들려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몸이 꼬부러진 그와 같은 여인을 고치셔서 똑바로 세웠으니 인생의 운명을 바꾸시는 예수. 그런가 하면은 이 손 마른 병, 수종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힘들어 고생하고 일하지 못해 좌절 속에 있는 자를 고치셨으니 그날이 언제였었는가?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좌절과 절망 속에 신음하는, 고통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이루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이 이처럼 안식일에 이루어졌음을, 그러므로 성전에 올라가시다가, 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동시에 그처럼 어려움에 있는 이웃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날이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성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날이니 바로 오늘과 같은 주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을 결코 놓쳐서는 아니 돼요. 1년에 52주 주일이라면 여러분 신년 초에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을 했겠습니다마는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될, 우선순위에서 제일 먼저 앞장서야 할, 지켜야 할 날, 이 날이 바로 주일이며 안식일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육체적으로 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 되었던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복된 인생, 승리로운 인생, 요한이시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복된 존재예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려운 때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